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조명을 조금만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눈이 부셔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명을 조금 줄여주셔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 기도를 예수님과 같이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해요. 기도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볼게요. 40절.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누가복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유혹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이 유혹인데, 그 temptation이라는 말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또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가 풍성해지면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지만 시험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돼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낭망이라는 말,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를 어느 목사님은 기도하는 종교다. 그렇게 기도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런 통계를 잘 내지 않는데 15년 전쯤에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27분 정도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 것이 좀 그래도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한 10년 전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에 의하면 24분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그런 통계도 내지 않습니다.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시험에 절대 들지 않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시험이 이 세상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혹은 다 지나갈 거예요. 자, 삼손에게 그 다가온 유혹이 뭡니까? 들릴라잖아요. 들릴라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들릴라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들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진 게 문제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혹이 있고 아무리 들릴라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들릴라의 세력이 그냥 지나가게 우리는 기도함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라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가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잘 기억하세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 생활, 기도가 없는 충성, 이거 마귀는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교회 사역에 바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전도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기도가 없다면 그건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 공부가 기도를 대신하게 하고 봉사가 기도를 대신하게 하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왜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합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어요.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맺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더 두려워하지 않겠죠. 사람을 무시하겠죠. 그리고 재판장입니다. 지금도 재판장은 많은 권세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더 권세가 있었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우습게 보았다,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야. 내 마음에 한을 풀어달라는 거야.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니까 관청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개인적으로 내가 도움을 구할 것이 없어서, 도울 데가 없어서 관청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힘이 없으니까, 힘도 없고 재력도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수가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정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기회다 하고 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자, 마귀의 특징은요, 약한 자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사람의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람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벌써 꽤 됐네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 영적 전쟁 세미나도 하고 장로님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개최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배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 영적 그 악령이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을 한 두어 시간만 강의 들어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역이 달라질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아주 뜨겁게 저에게 그 감동이 와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세미나할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그 어떤 원리, 그거를 한 번만 들어도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과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얼마나 그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 세력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우리들을 조종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이민족 모든 공동체에서 이렇게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악령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그 악령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이 중요한데 너무나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사람인 이상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마귀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죽이고 도둑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아주 부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약할 때 더 공격해서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속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령을 대적하기만 해도 예수님으로 내가 무장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기만 해도 마귀는 덤벼들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고 날마다 얻어맞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들을 대적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방패 삼고 그런 우리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아주 마귀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그리고 끈질깁니다. 안 나갑니다.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요, 축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괜찮다, 이제 됐다, 된 것처럼 가만히 나간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오늘 그래서 영적인 도리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한 맺힌 기도,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 그 원수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교회가 어렵고 이것을 우리가 한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를 물리치고 우리 가정에서 이 원수들을 다 물리쳐서 정말로 우리 자손 때에 가서는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편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으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내가 쌓은 기도의 그 힘으로 나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입을 엘리 제사장이 입을 이렇게 보는데요. 입을 막 이렇게 입을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움직이는데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입을 움직이는 걸 보고 이 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한나에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왜 낮에부터 취해 있냐고 이렇게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한나가 대답을 하죠. 내가 마음에 원한이 사무쳐서 마음이 원한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원한입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원한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첩을 두어서 첩이 아이를 낳더니 그 첩이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정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상황, 그 마음의 원한이 사무치는 그 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불타는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타는 소원, 그 원한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원한은요, 사람에게 내가 그 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만 제대로 해도 말 잘하세요. 말 잘하세요.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그 말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잠언에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무서워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무섭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내 말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민수기 14장 28절, 말한 그대로, 내가 말만 그렇게 하면 어때? 아닙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 사람들처럼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 복이 넘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기도하는 것 아니라 말만 잘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우리는 정말로 긍정적인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언제나 축복의 말,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그 말로 인하여 말이 올무가 되더라도요, 좋은 말 했던 사람은 그게 그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만 했던 사람은 올무가 되는 게 더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언어의 승리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정말로 믿는 자 같지 못하게,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 말에, 언어에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어의 승리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과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내 원한이 지금 내가 살아생전에 풀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나는 지금 원한이 있는데 내 아는 사람 없고 정말로 내가 부탁할 사람은 재판장, 그 마을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무시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그 여인, 그런데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돌파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돌파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돌파해야 돼요. 돌파. 4절 말씀을 보겠어요. 4절이 참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가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그 재판장에게 과부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동안 뭐 하다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줄을 쫙 끄세요. 자, 얼마 동안 듣지 않았지만 이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하고 있지만 얼마 동안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흑암의 세력을 뚫고 담을 넘어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부의 기도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오늘 이 4절 말씀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 5절에 이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요.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는 그 말,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그 말은요, 이제 응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응답되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구약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20일 동안 그 기도 응답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올 때 뭐가 있었어요? 바사국의 군인들이, 바사국군이라고 나왔어요. 바사국군이 그 천사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천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된다 싸우는데 이 바사국 군들이 물러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첫날부터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응답은 하늘에서는 응답이 되었는데 그러나 땅에서는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열흘, 20일,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일 만에 그가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국의 그 군인들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거기 바사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게 싸울 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거죠. 1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라.
자, 다니엘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부터 있었어요. 첫날 천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가 있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지, 그가 기도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냥 바사국군 때문에 그 천사는 그냥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가 20일까지만 기도했어도 응답이 안 됐잖아요. 한 열흘만 기도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아니 듣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리고 성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야 돼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거기에 하루 동안에 뭐 한꺼번에 다 돈다, 그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냥 응답을 주시기는 하지만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방해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즉시 들으시지만 원수마귀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기도해 드리는데, 목회자들이 기도 준비 안 하고, 기도 열심히 준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몸부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손만 얹는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마귀를 붙잡아 매놓고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돼요. 중보. 목회자들도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동안 듣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신다. 저는 어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제가 막 이렇게 신방을 가고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그런 기도를 시켰다 하는 것은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왕성교회 담임을 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 대신 길자연 목사님 계시는데, 그 길자연 목사님은요, 아버님의 병이 너무나 위중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그 아버님 이제 묘를 어디를 써야 되고 장례식장을 어디를 정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던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하던 것을 그만두고 거기에서 가까운 도봉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서 비를 맞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정말로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눈에 번쩍이는 게 있다든지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그래야 좀 마음이 시원할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름째 되는 날, 보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님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보름째 되는 날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 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 평안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장례식을 준비할 정도로 병이 위중했는데 그 아버님의 병이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정말로 정확하게 15년을 더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그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 간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 간증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암병이 많이 낫기도 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세요. 숨어있지 말고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과부가 그 재판자에게 가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정말로 아나무인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의 기도의 제목, 그의 소원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가. 오늘 정말로 너무나 비천한 이 과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분명한 게 없어요. 분명한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지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 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저는 뭐 다른 사람 기도에 뭐 여러 가지 기도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5절 말씀 같이 봐요.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기도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회개를 못하게 돼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바보 같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번거롭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응답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내 삶, 나의 삶을 바라봐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양창훈 장로님께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청년부를 담당하시면서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너를 보면 하나님 계시는 거 맞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친구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기가 다 죽었어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